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말씀 제목 세계 선교의 어머니의 사명을 이어가라는 제목으로 전광국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여성교회 연합예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연합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세계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행전이 방송에서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그렇죠. 예. 윌리엄 캐리. 예.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자, 그러면 현대 선교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김은경 목사님. 아멘, 아멘. 예. 예. 목사님 지금 막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방송을 들으시면서. 현대 선교의 어머니는 윌리엄 캐리 부인이죠. 그렇죠. 윌리엄 캐리가 아버지니까 현대 선교의 어머니는 윌리엄 캐리 부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대 선교, 과거 선교 다 통틀어서 세계 선교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아버지라고 하면은 좀 더 본문에 좀 충실해서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많이 연구하고 다루시잖아요. 세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 세계 선교의 어머니는 누구죠? 그렇죠, 사라. 제가 이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현대 선교의 어머니 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에게 놀라운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선교의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라. 여러분, 이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대사명을 또 주셨잖아요. 그죠? Great Commission 뭡니까? 가라. 원래 우리가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바로 가라입니다. 가면서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단 가라 하실 때는요, 세계 선교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요, 세계 선교의 놀라운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사명이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있나요?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인데, 이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복의 씨앗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이 민족이 됩니까? 남자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사명은 반드시 사라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의 사라의 후예들이요, 손을 얹고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교는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 중에 복은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입을 열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하면서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 안에 있는 내 한 명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치유되고 나의 이웃이 치유되고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의 목적이고 결과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에 너무 중요한 우리의 어머니, 세계 선교의 어머니 사라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이 오기는 왔는데 이 부르심 안에 있는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진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짐을 싸들고 저 알지도 못한 땅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 남편 말 듣고 믿고 한번 가보자 나도. 그러고 같이 그 먼 여정을 떠났는 거죠. 알지도 못한 땅을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곳에서 짐 풀고 저곳에서 짐 풀고 텐트 쳤다가 또 짐 풀고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이제 결국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나라를 이룬다. 그러면 뭘 자식이 나와야 말이죠. 이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언제? 지금 세월이 거의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어머니 윌리엄 캐리의 부인도 우울증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병을 얻어가지고 12년 동안 치유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불량배들처럼 컸다라고 합니다. 오늘 살아도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보니 허구한 날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말이죠.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 또 하셨어. 그런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말씀만 했대.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무슨 씨를 주시겠대요. 아들이 태어난대요. 얼마나 콧방귀를 꼈어가. 나 이제 안 믿는다. 당신 말 안 믿는다 지금. 도대체 내 남편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혹시 이렇게 아이고 이 양반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어떻게 되셨나? 허구한 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고 나타나셨다 그러고 도대체 그 복은 언제 임하냐면 복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자녀의 인력이고 재력이고요. 복의 그냥 상징인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사라가 너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이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죠? 멋지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하나님은 크게 이루셨고 결국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나왔습니다. 90세의 몸에, 90세 할머니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고요. 그걸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나왔고요. 모세가 나왔고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요. 선지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나왔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왔죠. 이방인 선교의 큰 획을 그은 바울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 이 사라의 몸에서 나와서 큰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에 축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복수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라라는 분이 엄청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 18장에 보니 이 약속이 정말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사라가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어머니 사라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세계 선교의 어머니 그 사명은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라는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자, 따라합시다.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쭉 앉아 있는데 사람 3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 3명을 딱 보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막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몸을 굽혀 막 절을 하면서 극진히 초청합니다. 들으십시오. 내 주여 아도나이 하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텐트에 좀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또 나무 아래에서 좀 푹 쉬세요. 그리고 내가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이 떡을 먹고 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떡을 먹으신 후에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막 급히 사라에게 가가지고 이제 음식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죠.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사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다를 내립니다. 자, 근데 과연 사라가 떡을 만들었을까요? 사라가 지금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이제 이 단백질을 준비합니다. 엉긴 젖, 치즈 같은 거죠. 버터 같은 거죠. 그리고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쫙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았대요. 자, 아브라함이 이 상에 차려놓은 음식 중에 떡이 있나요? 떡이 어디였어요?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추측한 건데 사라가 이러면서 내 속도 모르고 허구날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나 오늘도 안 믿어 이러면서 토라져서 그런지 지쳐서 그런지 요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떡이 없어요. 여기 떡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는 이 떡을 만들어서 사람을 상쾌하는 사명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장담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쾌하게 하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던 이유는 평상시에 사라가
그렇죠. 예, 떡을 잘 만들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죠. 예. 사라는 순종하면서 누가 손님이 오면 떡을 잘 요리해가지고 대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떡이 요게 이제 레헴인데요, 이 빵이죠. 요 곡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탄수화물 떡이요, 사람의 이 마음은 심장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효과가 진짜로 있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쳐보두고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5절. 자, 시편 104편 1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양식이 바로 떡 같은 단어입니다. 레헴. 우와, 여러분, 이 빵이요, 이 탄수화물이 사람의 심장을 힘있게 한대요. 저 남미에 이 볼리비아의 그 아마존 지역에 사는 원주민이 있는데요. 치마네이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치마네이 부족. 이 부족을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심장이 가장 튼튼하답니다. 이 부족의 80세 노인의 혈관을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미국의 50대 중반의 나이랍니다. 동맥경화에 시달리는 사람의 그 비율이 미국인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치마네이 부족들이 물론 뭐 체력 수집 또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들의 그 음식물의 72%가 전부 탄수화물이라. 곡류들, 빵이랍니다. 예. 그것도 아주 올게닉이죠, 그죠? 예. 가공하지 않은 이 섬유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심장이 그렇게 튼튼하대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빵이, 이 탄수화물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상쾌하게 한대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여성교회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시시때때로 장만하고 간식이며 드링크며 식사며 잔치며 뭐 언제 어서라도 뭐 촉촉촉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대체 언제 저렇게 뚝딱 나오는지 신기해요. 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저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마음이 상쾌해지고요, 이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큰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매일 설거지해야 되고 매일 식사는 여성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이런 식당 일, 뭐 가사 일 외에 남자들이 하는 또 바깥 일도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하고 우리 유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운행을 날마다 하잖아요. 새벽기도 운행하면 딱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줘요. 이게 시흥 안양파, 그다음에 광명 개봉파,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분들이 새벽에 딱 타시면요, 이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들었는데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시흥 안양파는 주로 가사일, 음식 뭐 어떻게 만들고 양념을 뭐 치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요즘은 또 막 행전이 들으면서 말씀 듣고요, 잠언 계속 김은혜 전사님 막 잠언 읊으시고요, 막 따라 하시고요. 또 이제 가족 식구들이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이제 이런 전형적인 그 세계선교의 어머니의 은사들이 많으셔요. 근데 요 광명 개봉파는요, 차를 딱 타면 정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만 타면은 현 정부가 어떻고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막, 이분들은 세계선교의 아버지의 사명도 좀 있으셔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여성이라고 무조건 제가 가사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누가 하겠습니까? 남성교회가 하겠습니까? 교역자들이 하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튼튼해야, 이게 힘이 있어야 뭐 일을 하죠. 얼마나 중요한 사명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자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동료들 굶어 죽어갈 때 누가 먹였습니까? 아비가일이 음식으로 탁 대접하잖아요. 살아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저 먹을 것이 없는데 흉년에 저 과부 수냄 여인이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자기도 없는 형편에서 먹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12제자가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때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반찬 또 밥도 해오기도 하고 십시일반으로, 그죠? 때로는 재정으로 음식을 사가지고 이 제자들, 예수님 이 사역을 팍팍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선교의 어머니의 사명 중요한 거,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 여러분, 이 사역 끝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오늘 사라처럼 기분 나빠가지고 음식도 안 해버리고 그냥 그러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시면서 이게 워낙 조가 이게 팍팍팍 바뀌면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 마음이 또 섭섭하기도 하고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내가 또 이 일도 해야 되는데도 이게 당장에 아브람처럼 와가지고 뭐 음식 만들라 그러고 막. 그래도 이사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사역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 한번 따라할까요? 웃음으로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라. 첫 번째는 음식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웃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어떻게 했더라?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의 입을 통해서만 매일 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뭐 하나님이 뭐 그 약속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듣다가 외부인으로부터 뭔가 특별해 보이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좋죠. 그리고 웃음이 나오는 거, 이게 몇 년 만에 나오는 웃음이야 도대체. 이게 평소에 웃을 일이 없는데, 오늘따라 요리하기도 싫은데 그 애기 이게 웃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뭐 웃었더라? 비웃었더라로 생각. 비웃었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쩌면 이게 비웃은 게 아니고 진짜 상쾌해서 뭔가 소망이 갑자기 조금 생겨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가 즐거움이 있겠는가? 의심은 돼요. 의심은 되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미소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웃다라는 단어하고 비웃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웃다라는 단어는, 자, 따라합시다. 짜학. 여기서 바로 이제 그가 웃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츠학이 나오고, 이츠학.
짜학 이게 웃는 거고요. 비웃는다는 거는 자 따라합시다. 싸학, 싸학.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비웃으면 분위기가 싸하니까 싸하크요. 근데 이 짝 이거는 진짜 웃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리고 뭐 칼라스, 라악 이런 게 조소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짝이에요. 물론 요게 또 조금 비웃는다는 뜻으로도 조금씩 쓰이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웃기시는 분이세요. 웃을 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사라 그래서 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좀 저에게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몇 군데를 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저 이제 흉년이 드니까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갔는데 이 아내 리브가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탈취할까 봐 여보 그냥 나한테 여보라 부르지 마. 그냥 오빠라 불러.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그 지역 사람들이 이게 부부지간이 아니고 뭐 남매지간인가 보다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데리고 간 건 아니네요. 아직 데려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브라함 사건하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수습할게요. 수습해서. 자, 아무튼 간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조금 이게 관심이 있었나 봐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창밖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봤다. 이 껴안다라는 단어가 짜학. 이거 웃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면서 웃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이게 둘이 비웃는 모습을 봤다는 뜻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삭이 바깥에서 일해가지고 어떤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 리브가가 비웃으면서 이걸 월급이라고 가져오냐? 뭐 이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뭐 밥 먹는데 이걸 밥이라고 만들었냐? 뭐 이런 걸 봤다는 걸까요? 이게 아니 서로 뭐 비웃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해서 행복해서 웃었다는 걸 본 거죠. 자, 결정적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6절. 자,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사라 말을 들어보세요. 6절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사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쫙 웃게 하시네요. 그러니 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쫙 웃을 것입니다. 이게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을까요? 이게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면요. 우리가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어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얼굴에 미소를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끝에 물어보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그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가 지금 웃었다? 왜 웃었는지 알아?
웃긴 거야. 그래서 사라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면서 왜 웃었는지 알아? 내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웃은 거야. 지금 그걸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뭘 감추겠느냐? 기한이 차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희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웃을 일이 없는 사라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가 그래서 마치 이게 웃은 걸로 막 자기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혼내는 것 같아서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래서 부인하면서 제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상기시켜. 아니야, 너 웃었어. 이 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 웃었잖아. 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상처를 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아주 섭섭하다, 지금 너 지금 웃었잖아, 지금 이런 얼굴을 상상하면서 읽어요. 근데 이 표정으로 읽지 말고 너 웃었잖아, 사라 너 오랜만에 웃었어, 이거잖아요. 짜학. 얼마나 우리 얼굴에 이 웃음을 보고 싶으셔 하는지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 식구들 중에 누가 웃음이 없고 그냥 이러면 여러분이 슬프잖아요. 그 집안의 지옥과 천국의 거리는 1cm입니다. 입술이 요렇게 1cm만 딱 가면 천국이에요. 요렇게 하면 지옥입니다. 진짜예요. 다 인정하시네 보니까. 그 집안의 어머님의 표정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와.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갔다가. 1cm만 벌려보십시오. 1cm만. 천국과 지옥은 1cm 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다 좌우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세계 선교의 사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웃었어, 사라야. 네가 웃는 거에 따라 아브라함이 힘을 얻고 나중에 네가 네 아들 이름을 나는 네 웃는 그것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짜학이라고 지을 거라니까. 짜학.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셔요. 힘드시고 사라처럼 정말 가정에 웃을 일이 없고 그냥 이게 마음에 막 우울하고 막 그죠. 내가 안 울려고 했는데 오늘 또 웃으면 이 여러분의 이 마음이요. 어쩌면 이 사라가 지금 25년 동안 참 웃을 일이 없네. 그죠? 하나님 지시했는데도 남편이 뭐라 말하는데도 하지도 않고 당신이 그냥 단백질 만들어가지고 하라. 토라져가지고 그냥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성교회 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어줄게.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내가 방문하여 내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라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힘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늘 항상 기뻐하고 성령의 그 열매 희락으로 충만한 얼굴로 가정도 치유하고 세계 선교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여종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라처럼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섬기는 우리 여성교회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그 선한